우리는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족장들의 복이라는 주제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상당히 적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 그러니까 무려 14장 정도로 나오고 있고, 야곱의 이야기도 28장에서 36장, 45장에서 49장, 무려 14장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삭 이야기는 상당히 짧습니다. 21장에서 22장, 또 26장에서 27장 정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26장에서 27장까지가 이삭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굉장히 존재감이 없어 보일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특징은 아브라함과 야곱은 상당히 파란만장합니다. 삶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삭의 생애에서 몇 가지 사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번제 사건입니다. 자신의 몸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랄에서의 100배 축복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우물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라면 이삭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 되던 해에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났던 것이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정말 이삭의 생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의 출생 자체가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또한 그랄에서의 100배 축복도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겁니다. 그랄에서 흉년의 때에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이삭이 그 땅에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 가능케 되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물을 파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삭의 사건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무려 6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에색, 신나, 르호봇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사건도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그랄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의 족장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불가능한 일들인데 이게 가능케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복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복의 계승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번제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 뇌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된다.
그가 복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백배 사건, 축복의 사건과 우물 사건은 이삭이 복의 계승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복에 흘러가고 복을 이어가는 자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인 겁니다.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의 계승이 아니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창대하다, 이 말은 복의 길이를 말할 수 있고 왕성하다, 복의 크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 자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을 첫 번째로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그 복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복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그 복을 이어가는 자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야기할 때에 영적인 복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신약에는 전부 다 영적인 복밖에 없지 물질적인 복은 없다, 그러면서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구약을 봐라, 다 부자들이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므로 우리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건강하고 잘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를 하죠. 문제는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원론으로 빠집니다. 이원론 사상,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에 대해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또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집착에 빠져서 돈에 지배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궁핍하게 살거나 구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성경은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사랑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돈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로 향하는 길이다, 그런 뜻이게 되죠. 결국 물질은 나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가치 중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선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자들이 돈을 무시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무시하면 늘 돈을 의존하면서 빈궁하게 살고 결국은 없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많으면 이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기를 원합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와닿습니다. 너무 돈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걱정이 되고 너무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이 짓밟힐까 걱정이 됩니다. 적당하게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계승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의 계승은 물질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유산입니다. 신앙유산을 계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이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 이 모든 것이 신앙유산입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복의 계승자라는 사실이죠. 가정에서 나누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나누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기도의 기쁨, 예배의 기쁨, 아름다운 헌신, 이 모든 것이 신앙 유산이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나 이것을 나눌 때에 그들도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계승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